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또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시기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증발하는 이적을 보고도 눈이 멀어서 다시금 사도들을 불러옵니다. 사도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7절부터 34절까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사도들에게 경고를 했었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가르치는 걸 보니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서 대중들을 선동해서 너희가 정권을 잡고 너희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라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죠. 이에 대해 사도들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아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죄인가요? 30절에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는 팩폭이라고 하는데 정말 팩트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네, 정말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셨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 부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가장 분노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들은 아니, 너희는 예수님을 죽여서 동시에 하나님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자신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거로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실제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겠죠.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였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라고 사도들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가말리엘은 잠시 그들을 진정시키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대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당시 힐렐 학파라는 학파에 소속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또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꽤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흥분한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드다와 유다입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의 세력을 거닐었지만 그가 죽으니 모두 흩어졌고 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죽자 모두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둬라. 어차피 잠깐 반짝이다가 흩어질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만약이라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 이 또한 그냥 두자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울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다만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이 되었던 절이 되었던 그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냥 두자가 결론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그들에게도 마음이 동했죠.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복음 전파입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에 자신들도 함께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기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히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계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성장하자 시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도들을 붙잡고 겁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죠. 그래서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해서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달래고 설득합니다.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어차피 그 종교의 리더가 죽으면 다 끝난다. 뭘 걱정하냐. 그리고 혹여나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다라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말하죠. 그래서 다시금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겁박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에 대해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죠. 그동안에는 솔로몬의 행각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를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가말리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말리엘을 비롯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 운동이 잠시면 잠잠해질 거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 예배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지만 사도들을 향해서는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시죠. 가말리엘의 말은 맞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즉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은 여전히 거침없이 질주하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파된 복음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교회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34절부터 40절의 내용은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말리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누가는 기록했죠. 누가가 이들과의 대화, 자기들끼리만 했던 이 대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는 다 밖으로 내보내고 종교 지도자들만 그 안에서 나눈 대화였는데요. 바로 그 공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군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 누가에게 전해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박살내기 위해, 균열내기 위해 그들을 불러들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공회를 박살내고 균열내셨습니다. 그 공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과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의 왕자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과 통치자들은 자신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희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하지만 우리 왕이시고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모두 쏟아부으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섬기는 왕이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 고백을 듣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고백은 너무나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소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라는 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부르시길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